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라고 한번 우리 서로를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망의 빛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다 한들 빛 대신 주님을 품고 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망 잃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한 시간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렸을 적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다닐 때 불렀던 노래, 아직도 그 가사가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분들 많이들 아실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서 오라, 통일이여 이루자. 맞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세요? 아시는 분은 저하고 비슷한 세대거나 앞선 세대고, 아마 그래도 이 자리에서 이거 모르실 분들은 없으실 텐데, 모르신 분들은 이제 한참 좀 뒤의 세대고, 일부 때는 저 몰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저 어렸을 적에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의 소원은 통일이었습니다. 저의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었어요. 제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통일이었습니다. 통일을 기대하고 꿈꾸고 그렇게 살았던 어렸을 적 시절. 요즘은 어떤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론조사를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공포를 해봤어요.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희 때는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노래를 불러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마음과 생각을 심게 되어졌는데, 요즘 아이들은 뭐 초, 중, 고등학교 다니는데 통일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해마다 통일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굳이 통일이 필요한가라는 거죠. 굳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통일, 그게 뭐예요? 통일이 뭐가 필요해요? 요즘 다음 세대, 요즘 어린 세대들, 우리 아이들의 인식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뭐 아이들은 둘째치고 우리 어른들은 과연 어떤가? 우리 어른들 역시도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통일 그거 문제야. 그 비용도 많이 들고 사회적인 갈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게 좋지 않겠나. 굳이 뭐 힘들여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통일을 해야 하는가,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하고 현 시대적인 상황은 그러한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 현실적인 부분에 맞추어서 세상의 이치와 논리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자고요. 아이들은 통일이 뭐가 필요하냐? 세상 사람들은 굳이 무슨 통일을 해야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자고요. 하나님은 과연 통일을 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한 민족이잖아요. 원래가 하나잖아요. 근데 나눠졌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서 그렇게 흩어졌어요. 그래서 서로 보지 않아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떨까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뭐 굳이 보지 않아도 잘 사는데 뭐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어,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부모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 되기를 원하잖아요. 서로 갈등적인 부분을 화해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마음은 너무 분명해요.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건 연합이에요.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건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됨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이 통일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낮아져요. 저부터도 굳이 통일?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이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굳이 통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단에서는 110년차 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통일 한국을 준비하고 북한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성결교회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통일주의를 지키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4월 셋째 주일은 통일주일로 지켜요. 아마 들어오실 때 1층 게시판에 포스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이 바로 4월 셋째 주 통일주일이에요. 110년차 총회에서 결의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전에 남과 북이 갈라짐 이전에 원래 복음은, 큰 부흥은 북한에서, 평양에서부터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성결교회가 북한 땅에 134교회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통일한국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단에서 이 134교회 교회를 복원하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통일 세대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맞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단차 안에서 준비해서 통일주의를 오늘 우리 성결교회라면 전 교회들이 지금 다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우리 교단차 안에서 134교회를 복원시키는 건데 우리 하늘의교회가 한 교회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결교회 수천 교회가 있잖아요. 그 많은 교회들이 저마다의 역량들이 있겠지만 우리 하늘의교회가 통일 한국을 꿈꾸고 북한 선교의 사명을 다지면서 북한에 우리가 한 교회를 복원할 수 있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통로로서 아름답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오늘 통일주일인데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주님의 마음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에스겔 37장의 말씀, 앞선 본문의 내용은 마른 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마른 뼈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면서 과연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래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 그 환상을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환상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마른 뼈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같아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된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축복의 나라였죠. 그래서 다윗 솔로몬 시대에 큰 영화를 누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의 통치 이념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갈등과 대립을 그 전무하면서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오늘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은요,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어져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눠진 상태로 끊임없이 갈등해요. 끊임없이 대립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나라는 망하고 사람들은 흩어지고 사로잡힌 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보면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절망입니다.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나 앞서 우리가 서두에서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 어떤 절망의 자리도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가운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고치시고 회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의 역사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고요, 희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북과 남으로 나눠져서 그렇게 나라는 멸망하고 그렇게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오늘로 표현하면 모든 분열을 극복하고 통일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죠. 당시 상황은 절망이에요.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먼저 에스겔에게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 어떤 그 막대기들을 취해서 네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일의 상징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것은 그 마음과 뜻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통일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일은 그 마음을 품고 그 일이 이루어질 걸 믿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품고 순종하는, 저는요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하늘의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통일 한국을 꿈꾸는 거예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지는 한 민족을 우리가 꿈꾸고 하나가 되어져서 저 열방을 바라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열방의 빛이 되어지는 선교 한국을 꿈꾸는 겁니다.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을 꿈꾸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감싸 안아야 합니다. 끌어안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6절 17절에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는데 막대기 하나하나를 취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막대기는 유다라고 쓰고 또 하나는 에브라임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가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를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막대기 하나 있습니다. 막대기 하나가 있어요. 이 막대기를 제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끝부분을 감싸 안으면 되는 거죠.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지고 이 하나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나눠졌던 어떤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분단으로 생겨난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이 있고, 그리고 이념의 대립 가운데서 생겨난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바로 그것이죠. 그럼 남쪽에서는 안보와 치안이라는 그 이유로, 그 명목하에 비인간적인 고문과 폭력과 또 그것으로 인한 살인이 자행되지 않았습니까? 북쪽은 말할 것도 없죠.
굶주림과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서 죽어간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통일 한국을 꿈꾸면서 이 아픔들을, 이 상처들을 함께 감싸고 그것을 끌어안고 치유하는 이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지죠. 막대기가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두 손을 꼭 쥐고 있는 그 선지자의 모습, 감싸 안는 모습, 이 갈라진 틈에서 상처와 그 아픔들을 감싸 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아마도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 관점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어쩜 이렇게 달라도 이렇게 다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우리 안에서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교회는 주님의 머리고 주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이 있고 내 이념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는 것이 교회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생각들이 있어요. 이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니까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됨을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 이 차원을 떠나서서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어루만질 수 있는, 이게 진짜 저는 용기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죠. 담대한 결단, 정말 넓은 가슴, 그리고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상처와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품고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잘못, 그들의 어떤 문제들, 이걸 들추어내기 이전에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셨잖아요.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고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남과 북이 대치되어져 있고 이걸 바라보는 시선이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야 되고 그 분단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우리는 끌어안고 함께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건 꼭 남과 북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누군가의 어떤 상처, 아픔, 그걸 들춰내고 그것으로 인해 더 큰 상처를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품어내는 거죠. 그 상처를 보듬는 거죠. 감싸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됨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의 상처가 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의 어떤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이 끌어안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감싸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남과 북에서도 분명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상처, 아픔을 감싸 안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들도 보면 참 잘 싸워요. 우리 큰애, 작은애 있는데 막 이렇게 싸우면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이제 그걸 싸우고 난 다음에 화해시켜야 되잖아. 어떻게 합니까? 큰애한테 너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해. 둘째한테 너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해.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잘못된 어떤 잘못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선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화해를 한다라는 거, 하나가 된다라는 거, 상대방의 잘못만 이야기하면 이건 화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잘못을 인정하고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돌이키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진정한 화해,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끊어내는 거죠.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히라보 단어는 메타노이아인데 메타라는 단어는 변화예요.
노이아는 머리를 뜻합니다. 합성어로 변화되어지는 것, 생각과 어떤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단순히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하면 그래 잘못했어요, 어떤 말로만을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의 회개가 아니라 철저히 그 마음속에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변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돌이키는 거죠. 내가 잘못된 길에서 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온전한 변화를 뜻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되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하늘의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남과 북이 갈라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던, 여러분 이스라엘 그 옛날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게 분열되고 나눠지고 그 안에서 고통과 그 아픔이 있게 되어진 모든 근원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속에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지 못했던 그들의 어리석음과 죄악됨이 이 모든 일들을 일어나게 한 근원적 책임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한국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미쳐가지 못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지 못한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하고 끊어내야 될 부분들은 끊어내고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이 부분이 먼저 요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회복의 시작은요, 모든 것에서 마찬가지예요.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이킬 때, 회개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 우리 선지자들은 보면요, 성경에서 보면 이 민족의 어떤 잘못과 지도자들의 잘못, 그래서 지도자들이 잘못했고 민족 누가 잘못했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걸 자신들이 마음에 품고 우리 죄악이다라고, 우리라는 표현은 나를 포함한 것이 우리 아니겠어요? 철저히 그 잘못과 그들의 죄를 자신이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통곡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함께 보잖아요. 여러분 에스라 시대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졌지만 여전히 죄를 반복하잖아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않았잖아요. 리더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더 죄를 서슴지 않고 짓는 거예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더 으뜸이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바로 잡아야 할 제사장들이었고 방백들,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라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다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향해서 부르짖는 회개 가운데 나아가잖아요. 누군가가 잘못해서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서 철저히 눈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만지시죠, 치료하시죠. 그리고 온 백성들이 에스라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셨을 때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민족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시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회개예요. 우리는 대통령 잘못 이야기하고 위정자들 잘못 이야기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탓하기 전에 우리의 잘못이에요. 한 민족 아니에요? 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는 한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 잘못하면 자녀의 잘못으로 그냥 치부하고 마나요? 아니잖아요. 부모된 나의 잘못이야 하면서 그 자녀를 끌어안잖아요.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같이 눈물로 나가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 이게 하나된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잘못하고 누군가가 문제가 일으키면 저 사람의 문제, 저 사람의 잘못 이렇게 치부하기 이전에
우리가 함께 그걸 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그 회개가 시작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것. 오늘 여러분,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진정한 회개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우리가 분단의 아픔, 상처를 함께 끌어안고 무엇보다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마지막은 함께 이 하나됨을 꿈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됨을 꿈꿉시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민족도 보면 동과 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그들도 통일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통일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참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제도적으로는 통일이 되어졌는데 그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참 많이 고통을 겪었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저희는 하나됨을 꿈꾸는데 그냥 형식적, 제도적으로 하나됨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됨, 마음의 하나됨을 우리가 함께 꿈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통일 한국의 모습은 정말 우리 민족 모든 구성원들이 지역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전라도, 경상도로 막 나눠지고 흩어져 있는데, 여러분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지면 저 북쪽의 출신들 하면서 또 막 갈려지고 나뉘어지고 이런 것이 반복되어지면 이건 진정한 하나됨이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셔서 놀라운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꿈꾸는 통일 한국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지역적인, 혈연적인, 그리고 학연,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진정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 안에서의 하나됨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나의 유익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희생을 강요받지 않는 이런 진정한 기독교 정신은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다른 누군가 살려내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귀한 본의 삶이 아니겠어요? 이런 기독교는 철저히 이타적 종교잖아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철저히 나의 유익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짓밟고 다른 누군가의 희생, 손해, 고통, 어려움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저 나만 잘 되면 돼.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독교 정신에 반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마지막 때 어떤 가장 큰 표징 중에 결국 자기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의 표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다른 누군가, 다른 영혼을 품어내고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영혼이 살아남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돼서 죽어질 수 있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나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진정한 성숙함이다라는 거죠. 이 성숙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여기에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철저히 자기 중심이잖아요. 근데 어른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른,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된 통일 한국의 모습은 이런 성숙함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고, 특별히 오늘 말씀 마지막 23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나라,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이걸 기대하고 그걸 꿈꾸는 거죠. 이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미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죠.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오늘날 이 시대도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접근이나 이념의 통합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어질 때 진정한 하나됨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걸 꿈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고 이걸 간절히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북한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저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 되는 통일 한국 이루어서 이 어두운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는 선교 한국을 이루어가는 그 일의 주역이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일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통일주일입니다. 저는 통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함께 품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 일들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에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그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결단하는 우리 하늘의 공동체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그 일들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통일 한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되어져서 열방을 향해서 선교 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의 재단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슬로건처럼 외침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죠.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는 거죠.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은 멋지게 외치는데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다른 누군가를 포용하지 못하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지 못하고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관계 속에서 온전히 하나됨 이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선교 한국, 통일 한국을 우리가 외쳐갈 수 있겠어요? 이런 다윗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 타도 외치면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게 아니잖아요.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물맷돌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가운데서 그 골리앗 타도를 이뤄갈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통일 한국을 외치고 그 선교 한국을 이루어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철저히 오늘 말씀처럼 함께 아픔, 상처 끌어안고 그리고 내 잘못된 철저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꿈 바라보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린 통일 한국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성결교회 전체가 함께 지키는 통일주일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기 앞서서 내가 과연 통일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나 스스로 한번 돌아봤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됨입니다. 그 하나됨의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순종하고 그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우리 하늘의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 성결교회가 이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일 한국 세대를 준비하고 북한 선교를 온전히 이루어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열방 가운데 빛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 제사장된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감동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